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피곤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내 개인 여가 활동도 가져야 되는데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다는 그 은혜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세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일찍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위해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 하늘에 너희 위해서 저 하늘에 천국의 집을 지어놓고 준비해놓고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참 감사했어요. 막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뜨거운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감사도 하지만은 너무 가하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물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렇고 적당한 그런 따뜻함은 좋은데 너무 과한 햇빛은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고 도리어 식물도 죽게 만들고 가뭄에 이르게까지 만드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10계명을 하면서 우리 6계명 중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우리가 칼과 총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은 너의 입으로 너의 혀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적당히, 너무 과한 것보다는 적당히 필요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웠죠. 더우면서 저 역시도 하루에 3번 샤워할 정도로 땀을 씻어낼 정도로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마주보며 다시 한번 인사해요.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시면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더운데 우리가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고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용사인 것 같아요. 이겨냈다는 자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이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와 그리고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 없이 굳게 붙잡는 삶이다. 그리고 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격려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쫙 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확장성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 한 번 더요.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 네,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태생이자 미국의 물리학자로 우리에게 전기개발자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독일 전란 때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대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의 탄압 아래 모든 대학교들도 침묵을 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침묵을 하였습니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하여 흥미가 없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탐복을 느끼는 바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바라보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그러니까 신문 칼럼가라든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통해 본 것은 교회의 본분이요 성도로서의 본분에 따른 삶을 행동을 본 것입니다. 이 본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 볼 때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과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협에서도 본분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로 천국까지 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고 이제는 내가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성도의 모습 속에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최선을 다해 본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멋진 본분의 삶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길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틀려요. 무게감이 틀려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이기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그런 성도의 그런 본분에 대한 그 지침서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말씀 한번 공동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오면요 우리들이 세상에 쌓아둔 것, 그런 스펙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성도로서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해갖고 내 부모나 내 자녀나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입술의 고백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너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본문을 더 새겨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성도의 본문은 첫째 뭐냐 볼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그쪽으로 매진하는 것보다 주님을 그 일을 축복하시고 그 일을 여시는 그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 상황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갖고 세상 일에 전전긍긍 매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이 일을 축복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이런 일보다 그 일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우리 보고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는 뭐냐? 빛을 내야 돼. 빛을. 그 빛은 뭐냐? 착함과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은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착한 선행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베드로 사도 역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문자적인 원어적인 직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다 돌아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깨워주고 이 한시도 너가 깨어있지 못하겠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은 내가 마치 군사가 관역을 놓고 활을 쏘는 시를 당기고 활을 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호자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방향이 틀어지면은 이 관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향해 쏴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만 드린다면 우리는 응답을 족족 받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각자가 다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정신을 맑은 정신으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좀 거슬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그 일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부분과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무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을 것이고요. 음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 성질을 건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중에 가장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어떻게 보면 말씀도 보고 좋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접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가짜 소식, 가짜 뉴스라 이런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몇 시간째 그걸 들여다보고 또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 생활을 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나면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당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잠깐 뭐 하나 봐야 된다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이 된 가수들,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뭔지 압니까? 그들을 뒤쫓아 나도 저렇게 멋져야 돼, 나도 저렇게 다이어트 해야 돼, 나도 저렇게 뭘 해야 돼,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점 있는 사람이 없듯이 마귀는요, 작은 약점, 빈틈만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김없이 건드려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 형제를 넘어뜨려서 우리의 믿음까지 실족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냐라까지 할 정도로 배가 돌변하게 되고 옛 습관, 옛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약점으로 넘어진 힘겨웠던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런 부족한 모습을 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누구에나 넘어지는 자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스란히 그대로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시대가 악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만 보고 기도하라는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걸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메시지예요.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 기도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 예언적인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넘어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헤어나고 일어나기 힘든 그 늪에서도 우리를 건져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의 2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저한테는 너무나 절실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더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속에 담가져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꺼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고 선행할 수 있고 착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현실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외치는 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동화줄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발목 잡혀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성도의 본문은 어떤 거냐 볼 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보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예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로서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망가지를 다 제쳐놓고 우리 안에 첫째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속의 것을 꺼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우물에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냐 그러시면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고 있느냐라고 그런 앞뒤 안 맞는 삶을 산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순적인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심겨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행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언행이 부족하다면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 속에 있는 것들 그 사랑이 나한테 덮어질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서로 성도 간의 상호 간에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해봐라는 거예요. 사랑해봐라.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험담하고 이걸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덮어주는 게 성도의 모습이요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허물을 죄를 덮어주고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를 못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사랑이 100%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도 100%는 못 미칠지라도 그 사랑에 있어서 내 행동과 언행이 일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는 그 자체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결함을 놓고 부족함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힘써 노력한다면요 오늘도 본문 말씀처럼 먼저 뜨겁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거기에 수식어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써 들어간다면 주님이 인정하신 그 사랑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요. 용서를 한다는 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같아요. 이꼴 같아요. 저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생각만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억만 하면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 사랑을 놓고 제 고백을 놓고 가식적이었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쉽지 않다. 그러나 해볼만 하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해볼만 하다. 네, 해볼만 해요. 아니 못한다면 못해버리지만 해볼만 하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살기 어렵고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그랬는가 했더니 제가 이제 거기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뭐냐?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집사를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당했던 것은 도리어 돌을 던짐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갈 정도로 그런 자들을 두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볼 때는 자신을 십자가에 도리어 못 박는 자들을 두고 볼 때 이를 향해서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가 있는데 저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한다는 걸 사랑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성도로 본분으로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용서가 되는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결론을 냅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들에게 느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정말 나를 해하게 만든 그들, 지옥 갈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저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꼭 천국으로 할 수 있게끔 사랑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면요, 잘못된 자들을 도리어 우리가 축복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용서가 되는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용서의 끝에는 뭐냐?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원어적인 그 뜻을 보니까 뭐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은폐하거나 묵인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덮어준다는 의미는 바로 인간의 나약함, 누구나 허물이 있고요, 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기에 그러한 모습을 알고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한다면은,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라고, 돌이키기를 애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육신은요,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의 허물을, 과거를 묻지 않고 덮어줍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10장 17절 말씀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습에 더더하기 위해서, 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주님이 다신 교회의 표요이자 말씀, 우리 뒤에 보고 계신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표 읽겠습니다. 작은 글 중간에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을 원한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다. 그 뜨거움의 사랑 속에는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용서가 있을 것이고 서로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듣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본분은 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본문의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접하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대접하기를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 대접하기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하기라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하늘 승천하시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일반들에게 위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있다라도 그 시설이 매우 빈약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을 상황이었고,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이쪽 저쪽 돌아다니며 온 곳을 도망다니며 쫓아다니며 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할 수도 없었고, 하더라도 빈약한 시설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그런 성도들을 보거든 후하게 대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한 대접에는 어떤 게 따릅니까? 물질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비용을 일회성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하거나 그 대접의 기간이, 접대하는 그 기간이, 섬기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 아이고 내가 괜히 했어. 안 하실 걸 괜히 했어. 이렇게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는 좋은데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단서를 넣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으로서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한 행위를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되고, 그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재림의 때에 그 일에 대한 상을 기대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은 성도로서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성도는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는 달라진 모습 속에, 상경 속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지었던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고 가려줬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성도의 모습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제단에 설고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 어렵지만 살기 위하고 힘쓴다면은 주님의 보혈이 덮어줘 여러분이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0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은 그 하나 그대로 남지만은 그 알이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런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길 원한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하면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3년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빛되신 모습으로 살아내셨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하면 되겠구나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서로 마주보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또한 섬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너희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인정하게끔 만들어라는 메시지인데, 근데 막상 우리가 섬겨놓고 막상 해놓고 보면은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한때 저도 과거에 안수집사 시기에 적지 않은 11조를 내면서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아닌데 말은, 행동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의 이름 좀 저 강군구 집사가 있어, 저 안수 집사가 있어,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드러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고 좀 어린 신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것도 내가 했어, 이것도 내가 했어, 저것도 내가 했어. 그런 마음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저걸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걸 할 수 있는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내가 섬겨놓고도 행동하고도 제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서 헌신으로서 심었던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난 이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것, 주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고백할 때, 주님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문을 자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 일에 점점 매진하는 것보다 그 일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은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선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백신을 맞고도 위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백신을 맞고도 위험하고요, 많은 기근과 전쟁과 많은 상황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예측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욱더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깨져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을 내가 다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너희들은 온전한 내 바람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기록해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용서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받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로서 살아내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마지막 때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한테 심겨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난국 속에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